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번성하고 평안하라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고 또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이 밀어닥치거나 또는 그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혹은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나조차도 원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 우리는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가 원치 않는 끌려온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 끌려온 포로와 같은 삶을 평안하고 형통케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에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형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은 편지를 쓰게 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닌 그 가장 원하지 않았던 현실로 강제로 끌려가 놓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에 우리가 같은 처지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원치 않는 것들을 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그곳으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에 그 말씀을 찾아볼 때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정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우리 농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미 그 농사의 경험은 있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주신 겁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즉 그 열매가 나기까지 집을 세우라고 말이죠. 그곳에 정착하라.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세요?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드러났을까요? 바로 너희의 딸과 아들을 결혼시켜서 자손을 낳게 하고 너희의 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데요. 즉 하나님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너희의 수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서 번성하는 것, 번성하게 되는 것, 번창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셨을까요? 평안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데요.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너희는 평안하라. 그 성읍을 놓고 평안하라. 아무리 너희가 끌려간 그곳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끌고 온 사람들의 도시라 할지라도 그곳이 평안하기를 구함으로써 너희도 평안하리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았을 땐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결코 그들이 원하고 또한 듣고자 했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정착하여 잘 살아라, 번성해라, 번창해라, 성공해라, 그리고 평안해라.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상황이 결코 번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달가운 말씀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을 의외로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비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었지만, 이 그들을 침입해온, 그들을 침공해온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생각하길 이 역경과 고난이 금세 그치고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망하길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여기서 잘 사는 것 말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과거의 영광 그대로 온전해지는 것을 그들은 바랬고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정착하고 번성하고 평안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받아 누릴 것이 아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나 이루어질 말씀으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실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평안하라, 정착하라, 잘 살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조건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문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는 잘 살아, 정착해, 평안해, 번성해 라고 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원하길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내가 번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착하라, 잘 살아라, 번성해라, 평안해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와닿지 못하고 또한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원하시고 나의 고난을 그저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는가?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에 대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혹 이런 사람들,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잘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착하고 또 풍성한, 번창하고 또 평안한 이 삶을 이루는 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고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곧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이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를 평안과 또한 형통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한 희망이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만큼이나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을 고생만 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고 또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말도 안 되는 조건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티끌을 모아서 그 땅에 먼지라고 하죠. 흙을 모아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조건과 형편은 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만들어 이루시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하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그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번창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정착하여 잘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는 것은 뭡니까? 거대한 안반지대라 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석을 깨어서 물을 내어주시고요, 바다가 가로막아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이 형통과 평안을 얻겠냐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도, 그래서 어떤 이는 좌절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현실의 조건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할 수 없다, 형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착하여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흔한 말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 밤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번성하고 평안할 수 있을 조건인가? 아니면 번성하고 평안하라 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미 번성하라, 평안하라, 정착하여 그 땅 가운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의 뜻을 너희에게 이루어 줄게라고 이야기하여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혹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내가 가진 어떤 나의 삶을 이루는 조건이 이러하고 저러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 아닌 조건들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실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건과 현실, 그들이 바라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신의 증상을 나타내게 돼요. 즉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 헤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믿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방황하니 인생이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그 삶이 방황하고, 그래서 영혼이 방황하여 길을 잃으면 그 인생의 길을 잃어 결실이 없고 소출이 없는 그러한 공허함 가운데 빠질 때 너무나도 뻔해요. 인생이, 가정이, 나라가, 민족이, 그 땅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수순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너무나도 뻔한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매이며 무너짐에 따라서 그 삶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 무너지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품고 계셨고 또한 준비하고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70년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선한 말들을 이루어 주셔서 누가 정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 번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 평안케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평안케 하여 주십니다. 하다못해 믿지 않는 그 나라와 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안녕하도록 지키심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70년의 세월이 때가 차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리라는 계획을 이미 그들 가운데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번성하고 평안하라는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혹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없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사 책임지고 성취하실 말씀이 우리가 읽은 번성하고 평안하라, 너희가 바벨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잘 살아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세상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일들이 또한 현실에 끌려오듯 있게 된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그 품게 되는 생각이 뭡니까? 단편적인 감정과
상념이에요. 즉 오늘 지금 이 순간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 그 현실조차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 갖게 되는 감정, 생각, 그런 마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그 상념밖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무엇해요? 이 일이 왜 있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고통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왜 내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지, 나의 자리, 나의 위치, 혹은 나의 역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몫에 이르기까지 그 삶과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해 헤매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된 바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즉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세요.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래요. 사람이 보았을 때 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나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내 집이 아닌, 내 고향이 아닌 그 머나먼 타지에서 온갖 고초와 순환을 겪으며 살아가는 하는 재앙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의 일,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계산으로만 보았을 때 문제 있어 보일 때가 많고, 또한 문제 있는 세상이 맞아요. 허무할 수밖에 없고, 또한 허무함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형편을 바꾸어 주세요. 나로 하여금 평안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즉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하신 평안과 번성과 이 정착하는, 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달갑게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40년 광야를 이야기하시고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그 삶의 수고로운 인생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실 때,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기가 힘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이 아닌 희망으로서 받기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평안함입니까? 무슨 성공입니까? 무슨 성취입니까? 어떤 번성이 있으며 어떤 잘 살아감이, 그 정착함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일 일도 나는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현실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 어떠한 중에 살아가는지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시고, 그 평안과 미래는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번성하고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번성과 평안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희망 없고 소망 없다라고 하는 바벨론 70년 포로 세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요. 하나님 조건이 안 돼요. 현실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이 그렇고 내 능력이 그렇고 내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 바꿔주세요. 내 조건을
온전히 해주세요. 내 조건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 자리를 옮겨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나라고. 조건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소유를 넘어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현실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건에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해요. 상황과 현실, 여러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과 현실에 집착하지는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낙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도,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영적인 태도를 바꾸었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성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조건에 매달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음을 믿으며, 돌보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자리 잡고 번성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번성하고 평안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리가 옮겨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기억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 되어서 여러분 번성하십시오. 평안하세요.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에 당사자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합니다. 우리는 그간 살아오며 하나님의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의 조건들에 집착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티끌 같은 그 티끌을 모아 우리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아닌 이 흑암과 어둠과 허무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번성하고 평안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호기밤 그 마음의 소망과 힘을 잃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자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소망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셔서 그 삶에 허락된 일들이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재앙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라 축복이라 고백하며 그 삶을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번성과 평안의 당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 밤, 이 거룩한 밤 주님의 그 뜻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